우리들 교회 창립 1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이제 저희 남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주어진 순종이 이제 우리들 교회를 넘어서 한 교회와 그에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이어졌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도 남겨졌고 이어가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를 위해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 교회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우리들 교회 청년 3커플의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니 저절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 결혼식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8년 연하에 청년과 결혼하게 된 초혼지기 자매는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 목자님을 위해 기도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식이 끝난 후에는 그 아버지 목자님이 싱글벙글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것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시댁을 위해 우리 청년들이 자매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공감하고 박수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들 교회 결혼식은 안 믿는 영혼을 위한 눈물의 전도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야말로 복음의 일꾼들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 되셔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첫째, 전에와 이제가 확실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전에와 이제가 확실해야 한다.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0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며 방법이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로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너희라는 말만 썼습니다. 특히 골로새인들이 거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원수라는 단어에는 고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서 잘 사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죄인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분명히 교회 직분자, 장로, 등등이라고 하는데도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공동체에 들어올 것을 권면하면 오기 싫어서 혼자 기도원을 간다든지 또 목사님 목소리가 귀를 따갑게 해서 이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든지. 여러분 따갑습니까? 네.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서 안 들린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교회를 이제 비난한다든지. 제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10중 8구 바람을 피거나 무슨 중독이 있거나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픈을 가장 싫어하는 분들 중에는 그 직분자들,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도리어 죄를 많이 지은 분들은
제가 결혼식 가서 주례할 때마다 죄 많이 지어서 교회 와야겠다고 하십니다. 청년들이 간증문을 보내면 제가 결혼식에서 그 내용대로 솔직하게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했기에 결혼식에서 수치를 드러내며 전도하고자 하는데, 그때 그것을 막는 분들의 대부분은 직분자 부모들일 때가 많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목사, 장로라고 하면 긴장이 딱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도 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도 우리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마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본다 하시는 이 직분자 부모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가 계속 이렇게 불신자들, 또 교회를 나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또 악한 행실에 빠진 자들,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온갖 문제가 많은 너희를 향하여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헌신하기 싫으시죠? 정말 이런 너희를 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키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찾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찾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믿으세요? 아니면 배우자와 자식이 속을 썩여서 믿으십니까? 돈도 없는데 되는 것까지 없어서 믿으십니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정말 이렇게 되는 것도 없는데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너무 지쳤다. 모든 친구들에게 이제 넌 예수 믿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이제 지쳤다. 목사님네는 뭐가 좀 특별할까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나가는 어떤 목자를 만났다. 근데 그 목자하고 말하고 더 기분 나빠졌다. 그래가지고 이런 목자를 세우신 목사님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서 한밤에 메일을 이제 보내셨어요. 우리도 교회 목자 또 이렇게 뭐라 그러면 제가 또 내 새끼잖아요. 열받아서 굉장히 그냥 밤에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얼마나 또 이 편지를 장장 길게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라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여러분들 편이 돼서 편 들어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좀 열 좀 받았어요. 가치관이 좀 변하셔야 되겠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 뭐 그런 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보이려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꾸 예수를 믿는 거를 이 땅에서 이제 잘 사는 거 이게 그냥 뭐 누구든지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함이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로 없는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전에는 21절에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것이 악한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데 이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은 흑암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절대로 그냥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하는 것이 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 간증문을 보내면서 주로 이런 간증문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 청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무기력과 중독에 그 유학 생활을 접고 우리들께로 왔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갔는데 되다 안 돼서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께로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온 이 청년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성적을 위조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위조한 성적표를 신학교 편입원서와 함께 제출을 해서 붙었어요. 이 편입시험에 합격하여 2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을 딱 앞두고 있는데 2년 동안 우리들 교회에서 날마다 나눔하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과 공동체의 그냥 그 대단한 파워, 힘, 용기를 얻어서 졸업 직전에 학교에 가서 이걸 오픈했답니다. 그 오픈하면 뭐 잘 봐줄 것 같아요? 오픈했으니까 퇴학을 받았어요. 공부 다 하고 퇴학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정말 바보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미 졸업이 됐는데 나중에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이렇게 길러 놓은 것이죠. 이것이 거룩을 길러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자아가 건강해지는 정말 큰 수확입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렇게 정직하게 가는 것이 전에와 이제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것을 공동체에서 다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동체의 축복 속에 믿음의 자매와 신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로 이런 거 오픈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매는 어머니와 이혼하고 13년 동안 정말 연락이 되지 않던 아빠를 결혼식에 초청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아빠에게 좋은 아빠, 나쁜 아빠가 없다고, 나를 믿게 해주셨으니 가장 좋은 아빠라고 그 아빠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너무 놀라서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늘 전도 축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마다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식 때마다 구원 때문에 그냥 드레스 입고 그냥 뭐 랄랄라가 아니라 정말 양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청년들이 다 이렇게 동일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가의 아버지가 모두 너무너무 힘들게 했지만은 한쪽은 뭐 이런 사건으로, 바람 사건으로, 한쪽은 그냥 너무나 엘리트가 돼가지고 힘들게 하는, 이게 다 양쪽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결혼식 후에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나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거예요. 가정마다 아프고 분열이 있지만 끊임없이 결혼식 때마다 가정의 귀함을 외치고 부르짖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없는 가정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들 교회를 와보고 진짜 이런 교회가 있구나 너무 놀라서 목사님 부부 중에는 본인들도 치유가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참 이혼 직전에 계신 분도 계셨는데 교회보다는 본인들이 회복이 되니까 교회가 저절로 이제 돼가는 거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알고 전에와 이제가 달라진 청년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혼식 주례는 불신 부모들을 모두 전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 결혼식에 믿는 부모도 있고 안 믿는 부모도 있지만 모두가 이제 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전에와 이제는 확실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나눠보십시오. 자, 복음의 일꾼에게는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자, 너희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그 공동체가 믿음에 거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 홀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건 못 살았건 공동체 속에서 매주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검증되어야 각자의 직장과 가정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은 바 복음이 더해질 때 올바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너무너무 이 너희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혼식을 위해서 공동체가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장례식에도 모든 공동체가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개업식에도 모든 공동체가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제가 설교 잘해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하는 비율이 월등합니다. 처음에는 교인이 많지 않을 때는 90%까지 공동체에 그 목장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10,000명이 되어가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여자는 85%, 남자는 이제 80%에 육박을 합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공동체에 속하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비율만큼 높은 것이에요. 설교만 듣는 사람은 절대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것도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끼리끼리 아니냐,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하냐,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직면해야 되고, 그러면 서로가 죄를 직면케 하는 공동체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야 하는 과정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구원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날마다 죽어져야 돕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죽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말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본인이 얼마나 차별을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검증해야 합니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 공동체에 나가서 검증받은 사람하고 인류로만 나간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과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힘든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학력과 재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동체에 속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파가 있고, 공동체에 나가도 나 같은 부류와 같이 만나기를 원하는 로타리 클럽 같은 목장을 원하는 파도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맞는 것 같고 서로 교양 있고 서로 우아한데 그런 교양을 가지고는 진짜 이혼할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교양이 있기 때문에 서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해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는 것이 이 끼리끼리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가 그냥도 만나서 좋은데 끼리끼리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끼리끼리를 경험해 봐서 제가 압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혼하면 떠납니다. 이게 뭡니까? 평소에 복음을 강력하게 체험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방주사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공동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계속적으로 삶으로
복음을 듣는 것은 정말 강력한 복음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해석이 딱 되고 해석이 되면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장 얘기를 좀 이제 하고자 합니다. 한 목원이 목장에 참석해서, 이분은 부목자님이래요. 쏟아낼 곳이 없던 화를 내뱉을 수 있었답니다. 열등감과 상처가 많은 내가 그런 것에 스스로 찔려 나에 대한 악평이 목자들 사이에서 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져가지고 작년에 경기하듯이 목장에서 폭발을 하면서 드디어 많은 것들이 풀어졌대요. 그 일로 부목자를 내려놨다. 다른 목장으로 가고 싶은지 목자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그냥 계속 함께 하기로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목자님 밑에서 양육을 잘 받으며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눠주는 게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한 목자님에 대해서, 이분은 신임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말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목장에서, 우리 모두 솔직한데 이분은 그 세세한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오픈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초원과 목장 야유회 시즌이 되면 이 목자님은 지금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아닌데 차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못해서 카드 빚으로 렌트를 해서 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이렇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와도 이렇게 금세 바뀌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금세 다 옳고 그름으로 옳은 일 쪽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이래도 천국 가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몇 년째 오셔서 양육을 받고 목자까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돈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게 안 바뀌셔서 빚 때문에 여러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권찰님은 이 일로 남편 목자랑 목을 조르며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한 번 화가 나면 동네가 다 떠들썩하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신답니다. 교회를 가다가 화가 날 때는 부인에게 발길질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따님은 자기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아버지에게 차를 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서로 목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딸 목장에서는 그건 외식하는 행동이고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가 변하겠냐? 빌려드리지 말아라. 엄마가 힘드시더라도 감당해 내셔야 된다고 처방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처방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온 교회가 이 목자님을 향해서 처방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어야 돼요. 이 처방을 이렇게 목장에서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님은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저를 욕하면 안 돼요. 온 교인이 맞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게 사는 것은 목자의 큰 덕목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거, 이거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니까 의뢰 생각하고 뭘 좀 갖다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래서 늘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가 이해해 주는 거는 이제 아니죠. 목사면 다냐? 왜 나를 시켜 먹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있어요. 흑암에만 아니 이렇게 이제 그 가치관이 그렇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차가 없어서 목자하기가 힘드시다면 내려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메일을 통해서 우리들 교회 오픈에 대해 비난하면서 싹군 목사라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여자 목사는 성경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옥을 갈 것이다, 이런 메일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자님은 부인에게 발길질을 하는데 저는 누구에게 발길질을 좀 해볼까요? 평생에 맨날 이러고 저러고 욕만 하지 저는 누구에게 발길질을 할까요? 제가 이 교회를 해서 뭘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나는 맨날 듣기만 하고 이거 어떡하죠? 예. 그래도 이 길을 갑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애통은 되지만 나 못하겠어,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한 말만 들으면 나는 목자 못해 먹겠어, 부목자 못해 먹겠어, 우리들 교회 성도도 못해 먹겠어, 더 나가서 남편도 못해 먹겠어, 그냥 아내도 못해 먹겠어, 자녀 노릇도 못해 먹겠어, 나는 정말 우리 집안을 떠나고 싶어,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 맞지요? 박수를 막 다 지금 치시네요. 어마어마어마, 정말 여러분들에게 삶과 위로를 표시하는 바예요. 정말 우리는 살기가 싫어, 그죠? 정말 살기가 싫어, 그죠? 아유, 진짜로. 나는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 체유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껐떡하면 입만 열면 나 못해 먹겠어, 간도 갈라서, 그 부부간에도 갈라서는 판에 목장에서 뭘 못 갈라쓰겠어요. 목자가 쬐끔만 그냥 이 수틀리면 이 목장 갈아쳐, 못해 먹어, 안 나가. 예. 저보고 그 목자를 세웠다고, 저한테 목자를 세운 목사님 정말 자기는 우리도 꽤 안 갈 거라고. 그래서 밖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변호하지만 우리끼리는 또 여러분들을 제가 야단쳐야지 누가 야단치겠습니까? 그 목자님은 평생에 저 아니면 누구도 야단칠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되어지기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다 대신하여서 야단을 칩니다. 저는 우리 남편을 평생에 누구도 야단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구원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목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이분은 목자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목자님이니까 반드시 저는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교양 있게 목장도 안 나오는 분보다 훨씬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간증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완전히 달라. 박수로 우리가. 별 인생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은 다 똑같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내 죄를 알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냥 그게 최고로 정말 이쁘고. 이분이 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혈기 있는 거죠. 우리들 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되셨어요. 근데 혈기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분 다, 이 목원이나 이분이 혈기가 있는 거예요. 혈기가 있다고 목장 못 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안 고쳐지는 부분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복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배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때마다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천국 가는 분들 얘기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냐? 제가 그랬어요. 그 청적 위조하고 이런 거, 또 아버지도 계시고 이럴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에 한번 올라가면 그것보다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로 이래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 교회 청년부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냥 보통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서 무슨 한마디만 해도 난리를 치는데, 그래요. 남자들은 힘과 권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야단쳐 드릴 테니까 부인들은 그냥 정말 야단치시면 안 돼. 부인들은 우리 남편 최고 이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부인들이 얘기하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려다가도 그게 쑥 들어갑니다. 부인들은 남편 최고 하고 살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날마다 야단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해타산을 가지고 야단을 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해타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니까 이 세상에 남자들이 변하는 교회, 우리들 교회 맞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진짜 웬만해서 이렇게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어그리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어그리가 되도록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열매가 따라야 되겠죠, 그죠? 예, 자녀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교회의 일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와 이제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에 교회의 일꾼만 하다가 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이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나 홀로 믿음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즐깁니까? 무시하면서 억지로 겨우 붙어 있습니까? 자, 복음의 일꾼이 그럼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복음의 자격은 전에와 이제가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은 반드시 그 소속이 있어야 돼. 너희 공동체. 세 번에, 그러면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은 뭔가?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로 채워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십니다. 몸이 고통을 당하면 머리도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까요? 십자가 위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오늘날 성도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남은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고난의 분량을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정해진 고난의 양을 채우는 일에 기뻐하며 동참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셨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는데,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육체로 당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된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남편, 자녀, 돈, 건강 때문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여기 정확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잖아요. 자꾸 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참 복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그 헌당 예배 드리고 우리들 교회 현수막을 고난이 보석이다 라고 써붙였어요. 정말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축복 성회한다고 붙여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고난이 보석이다 하니까 성도 쫓을 말 아니에요? 누가 고난 받으러 교회 오겠어요?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써붙였는데,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병이 났다, 학교에 붙었다, 술을 끊었다, 그 정도로 이해할 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쇼핑 중독이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
그런 것도 변하겠지만은 주님과 더불어 홀드 투게더 하는, 세워져 가는 것은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 인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대단한 분인데, 천국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뜻대로 살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하는 것들을 끊는 것이 고난이에요. 술과 담배와 주식과 게임과 스포츠, 불법, 도박과 여자, 남자, 여행, 친구들의 유혹도 끊기가 고난입니다. 예. 그런데 너무 좋은 빛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흑암에 있다가 조금씩 정말 실 같은 그 빛의 그 나라를 보고, 이거를 그 연약한 그 빛의 비춤으로 인해서 이 중독을 조금씩 끊어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들어오면은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이 땅에서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은 빛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졌지만은 아주 이게 뿌옇게 보이는 것들을 조금씩 끊어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도박, 여자, 술 못 끊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고요. 이미 옮겨졌어요. 근데 아직 옮겨지지 못하는 게 이따뿐이지 천국 못 가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라고요. 근데 내 주인의 그 나라를 가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나라를 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공로 사상은 아닙니다. 내가 깜깜한 자궁 속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어마한 빛의 나라로 나와야 되겠는데, 나오려면은 산도를 거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안 겪고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반드시 그러고 나오는 거, 이 땅에. 그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늘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지 말고 자연분만을 해서 나와야지 산모에게도 좋고 아이에게도 좋다. 그건 누가 몰라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것도 자기의 이 전문 지식으로 자연분만만 부르짖다가 내가 우리 아들 낳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낳을 때 이만큼 겸자분만을 해서 머리가 그냥 3분의 1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게 왜 그럴까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건 세팅이었어요.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왜 저렇게 잠을 자나.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왜 공부를 안 하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모범생은 정말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나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손녀 딸들은 또 나를 닮았는지 그냥 아침에 가면 딱 일어나 있어요. 둘 다 일어나 있어요. 잘 때 되면 딱 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 정말 보상을 좀 해주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반드시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온다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수술하고 이런 게 안 좋죠. 웬만하면 자연분만을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수술비 안 받고 자연분만 해줘서 그냥 고깃국 먹고 그럼 제일 회복이 빠르다. 아주 그냥 이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하도 이 산모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는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느리더라도 한 단계의 겸손과 사랑에서 그 다음 단계의 겸손과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이다. 변화되어 가려면 수많은 이전 가치관과의 충돌로 인해 고난은 필수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인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에 잠시 후에 천국에서 완전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최소한의 순종을 하는 것이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산도의 고통을 통해서 나가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자꾸 왜 고난이 없다 그러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흑암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나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 흑암 자궁에서만 잘난 척하고 산다고요. 여기를 나오면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흑암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흑암의 이 빛의 권세를 보았기 때문에 학벌 자랑하면 좋으시겠네, 이렇게 그냥 칭찬해 주세요. 돈이 많다 그러면 아유 많으셔서 좋으시겠네. 우리 흑암에 있는 돈이야. 우리는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돈이 다 내 건데. 그런 자신감으로 사셔야지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 자신감이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어도 하나님을 자꾸 성경을 보면서 알아가야지, 성경을 안 보면은 영적 불구가 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먹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벌리고 애들이 학교 잘 가고 하는 게 아니고 무시받고 약한 그 자리에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 거, 못 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죄된 것, 저주받은 것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교모하게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은. 우리들 교회 청년들은 뭐 우울증에 뭐 정신에 그냥 다 이상해도 결혼했는데 너무 잘 살아요. 왜요?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를 너무 사랑해요. 목장을 너무 사랑해요. 잘난 사람들은 목장을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를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결혼하는데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지금 증명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어제 토요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카펫을 깔고 의자를 깔고 다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 카펫을 매주 토요일마다 누군가 와서 깔아요. 청소를 해요. 그리고 오늘 오후 끝나면 이것도 다시 걷어요. 수요일 날 와서 다시 깔아요. 끝나고 나서 다시 걷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 카페트 깔고 피는데 청소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지금까지. 나머지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판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하나 드리려면 지금 주방봉사 판교에 1000명이 밥을 먹어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누가 와서 설거지 하겠습니까? 누가 다 하겠습니까? 주차, 누가 예배 드리고 싶지 날마다 주차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수없이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다 생색내고 있으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진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그분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시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박수를 쳐다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요,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와 이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모이면 즐겁다는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또 이제 그 목장 보고서를 봤어요. 현재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이 딱히 고난 없이 살아온 내겐 일생일대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았다면 나는 낮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이토록 찾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낮아지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계속해서 이 힘듦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좋았어요. 최근 4살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키운 손녀가 나를 싫어하는 사건을 겪었다. 그 아이를 한순간도 마음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옆에 앉으면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날더러 할머니는 일하는 할머니라고 부르더라. 내가 누구에게도 배신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당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실 수가 있죠? 예. 이런 배신을 손녀에게서 느낄 줄은 몰랐기에 순간 눈물이 났다.
근데 그동안 나는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평생을 이분 시어머니도 있고 손녀딸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고, 정죄되는 사람은 제외시키며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끼리끼리의 신앙생활을 했다. 물질로 봉사를 많이 하고 바쁘게 모임을 하고 사람들을 늘 만나고 다녔지만 내 속에서는 이게 아닌데 하는 고민이 늘 있었기에 마음이 공허했다. 이거 목장에서 나는 내용입니다. 그날 이제 초원님이 오셨어요. 초원님이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네요. 내 자식에게도 못 들어본 말을 평생에 처음 손녀에게 들으셨으니 큰 충격을 받으셨겠네요. 그렇지만 제 처방은 앞으로 평생 들으시라. 계속 들으면 괜찮다. 4살 아기의 말을 듣고 울어버리신 것이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집사님이 영적으로 손녀와 똑같은 4살 수준이다. 영육간을 회복하고 성장하셔 집사님의 눈높이를 손녀와 달리하시고 예수 씨를 전해주는 할머니로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란다. 예배는 이래야 돼, 이런 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등의 이 본인의 잣대와 선입견이 하나님의 잣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란다. 그래도 공동체에서 위로받으시고 솔직한 나눔 하시는 것을 보니 말씀에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반응해 가시는 것 같아서 기쁘다. 우리도 교회 초원들이 주로 이렇게 처방을 하십니다. 부부 목장만 나가시면 안 돼요. 여자 목장에 반드시 가셔야 초원들이 여자들을 다 잡습니다. 목자들이 여자를 잡습니다. 우리는 여자 편을 드는 법이 없어요. 가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들은 뭔 차이 나고 남자들은 그 위에 있는 먼지 하나이기 때문에 먼지가 날마다 동서남북으로 튀어댕기잖아요. 그거 잡으러 댕기려고 너무 바쁘니까, 그러다가 인생 탕진하지 말라고 너무나 주옥 같은 처방이 여자 목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손주 보는 것이 육체의 고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라면 100번 채우고 싶은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손주 보는 것은 좋은데 그 아이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슬픈 것이 고난인 것도 또한 종류가 다른 육체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서 전혀 빛을 못 본 사람한테는 이렇게 정답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정확하게, 아까 제가 목자님한테 처방을 드린 건 그분은 우리들께 오셔서 지금 목자가 되고도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드러내실 수준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면 우리들 교회 한 명도 성도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지금은 벌떼 목장이 그분을 잘 케어를 또 해주고 목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제 편을 들어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가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세상은 죽었다 깨도 모르니 예수 믿고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은 갈등을 안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갈등을 합니다. 우리들 교회 목장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장에서 더욱더 착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까? 욕심 때문에 고난 당하십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담배를 끊었나, 여자를 끊었나, 남자를 끊었나, 도박을 끊었나 나눠보세요. 그냥 끊으면 예수의 흔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들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들 교회가 있어야 하는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일꾼은 전에와 이제가 확실하고 너희 공동체가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거다.
그런 즐기세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일꾼이 되기 위해서 확실한 전해와 이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 믿는 목적은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공동체의 무한한 감사를 느끼십니까? 너무나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육체의 때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고 계십니까? 특별히 내 주위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해와 예수 믿고 이렇게 전해와 이제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전해와 이제가 확실해진 것은 이제 입으로 확실해진 것 같고, 제가 아직도 주제를 모르는 것이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점점 더 겸손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합리화시키려는 것들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이제 그렇게 제가 정말 천국에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야 하는데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다가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들 교회까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우리들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자까지 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자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주님,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같이 가는 것은 손에 손을 잡고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는 것이지, 혈기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없고 남자 여자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없고 중독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손에 손을 잡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자 여러분들 찾아가시고 곳곳에 신방하여 주시고 아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자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우리들 교회에 와서 그 헌신과 그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전에와 이제가 달라져서 이렇게 기쁘게 가는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익숙한 그 관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저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크나큰 구원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